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주님의 응답.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네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네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문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남유다를 보며 어찌하여 악을 보고만 계시냐고 불평하는 하박국의 질문과 바벨로니아를 일으켜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로니아인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박국의 생각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 대답을 해 주시는데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1장 후반에 나오고 하나님의 대답은 2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의 12절과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학을 정리하고 그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먼저 하박국은 옛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없애지 않으시고 단지 벌을 주시려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빌로니아인들은 잘못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주기 위한 채찍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알기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잘못한 누군가를 벌을 주기 위해 더 잘못한 사람을 쓰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어찌 악한 바빌로니아인들을 사용하셔 착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신다는 말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은 그렇게 착하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바벨로니아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길래 하박국은 그들이 남유다에게 교훈을 줄 민족이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바빌로니아인들은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매우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괭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박국은 바빌로니아인들이 마치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자들처럼 백성들을 잡아들인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그물을 쳐놓고 마치 고기를 잡듯 백성들을 잡았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그물과 괭이를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괭이라는 것은 투망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그물과 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큰 그물과 작은 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 하박국은 이런 어리석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유다를 벌할 자로 삼으셨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빌로니아인들의 잔인함입니다. 하박국은 그들이 그물을 떨고 나서 곧 무자비하게 뭇 백성들을 죽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취하고 있는 정복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의 정복 정책을 보면 정복한 민족들을 흩어지게 해서
그 정복한 나라들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아시리아의 통치를 유지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이죠. 그들은 정복당하자마자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로니아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인들과 귀족 그리고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바벨로니아로 데려가서 그들의 말과 종교 그리고 학문을 가르쳐서는 자신들의 수족으로 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로니아의 정책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지요. 하지만 하박국이 여기서 불평하는 이유는 이들이 포로를 잡아간 후에 남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죽여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지도층들을 모두 잡아가고 나머지는 싹 다 없애버려서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잔인하고 유다보다 더 악한 바빌로니아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초소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유다를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곧 하나님의 대답이 임했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새겨서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더디더라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만한 자는 믿지 않을 것이지만 의인은 이것을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설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그의 신실함으로써 살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시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교만하여 설레발치는 자는 옳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찌하여 더 악한 바빌로니아인들을 사용하시어 착한 유다 백성들을 벌 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설레발치지 말고 바벨로니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형벌을 믿고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빌로니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바빌로니아가 당할 일, 즉 바벨로니아에게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빌로니아가 결국에는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가 망할 이유, 바빌로니아는 과연 왜 망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5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부유한 재산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늘 거만하고 탐욕을 채울 날 또한 쉴 날이 없지만 탐욕은 마치 무덤과도 같아서 아무리 그 구멍을 넓게 벌려도 그리고 그 안에 아무리 채워 넣어도 성이 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들을 사로잡았지만 정복을 당한 자들은 그들을 비웃는 시를 지으며 그들을 욕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줄 아느냐?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벨론은 겨우 70년을 가지 못해 페르시아인들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것도 그들이 가진 부로 인해 사치하고 왕은 잔치와 술독에 빠져 나라가 기울어진 것도 모른 채 페르시아 왕의 무혈입성을 방관하며 바벨론은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이득은 부당하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세 번째로 피와 불의로 세운 성읍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와 불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복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살해했다는 것인데 살해당한 자들의 자녀들, 친척들 혹은 이웃과 친구들이 살아남아 있다면 그들이 과연 바벨로니아의 통치에 끝까지 굴복할까요? 그들은 아마도 평생을 마음에 독을 품고 살아가며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늘 살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와 불의로 세운 성읍은 결국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을 억지로 데려와 자신들의 성을 쌓게 하고 부려먹으며 마치 술을 퍼먹이고 알몸을 헤쳐보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바빌로니아인들은 그가 세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혹 그들이 한 세대를 풍미하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반드시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모든 만민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장 1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벌어질 것은 그들이 영광을 추구하였지만 영광은커녕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곧 이를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저지른 폭력이 그들에게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살육이 그들에게 되돌아가 그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섬기던 우상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남유다를 징계하실 채찍이 왜 하필 더 악한 바벨로니아인들이냐고 묻는 하박국의 질문에 왜 그런지 보다는 채찍으로 사용된 바빌로니아인들에게 닥칠 5가지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선한 민족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벌을 받을 만한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고 채찍으로 사용하신 그 바빌로니아와 같은 악한 민족들이 스스로 자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들의 손에 피를 묻히시지 않으십니다. 선한 자들이 착한 백성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 악한 자를 벌하게 하시고 선한 자는 선한 자들의 인도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시며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시고 선은 선으로 갚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스스로 소멸되게 하시고 선한 자들은 영원히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다시 말하자면 영원히 살아있는 나를 보아라. 한순간 살았다가 사라지는 너희들은 잠잠하며 입을 다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순간순간 판단하며 이것이 과연 옳은지 하나님께 묻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벌해야 하실 때에 벌하시며 상을 줘야 하실 때에 상을 주십니다. 인생은 역사가 판단한다 라고 하지만 그 말은 곧 인생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벌 줄 자는 벌 주신다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그 뜻을 존중하며 믿고 참고 기다리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의 일에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참고 견디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옵기는 순간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어 주어진 시간, 허락된 시간에 최선을 다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양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드림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드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걷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